오늘 창세기 33장 가겠어요. 창세기 33장 1절부터 우선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예서에게 가까이 가니 예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10절에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며칠 안 됐는데 지난 시의 설교 제목 생각나세요? 깨어야 산다요, 깨져야 산다요. 깨져야 산다. 그 연장선에서 오늘 33장을 좀 살펴보겠어요. 여기 32장의 야곱의 모습하고 33장의 야곱의 모습에 차이점이 있는데 32장에는 여기 1절부터 2절까지 나오는 순서는 다 맞는데 3절에서 다 자식들을 앞에 보내고 또 예물 앞에 보내고 종들 앞에 보내고 야곱이 그 앞에 간 게 아니고 뒤에 갔어요. 그 종들에게 시키기를 내 주인이 뒤에 있나이다. 뒤에 있나이다. 한데 오늘 3절에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럼 지금 1절에서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거하고 지금 이제 마주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은 그 가족을 뒤에다 다 두고 제일 앞에서 쩔뚝쩔뚝 하면서 이제 나가는데 형이 가까이 와요. 이제 영화의 마지막 장면. 이때 되면 음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악이 천천히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음악의 속도가 이제 그 백뮤직이 점점 긴장감을 유발시키는 그런 장면이에요. 쫙 이렇게 만날 때 이제 그 장면입니다. 이전에는 앞에서 형과 그의 군사들이 다른 가축대나 가족을 공격하면은 자기는 재빨리 도망가려고 제일 뒤에 가던 그런 비겁한 야곱이 이제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안식일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때의 야곱은 어떤 모습일까요? 외행적으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한 상태고 그 다음에 이 엉치뼈가 어긋나가지고 쫄뚝 거의 뭐 다리를 어떤 상황이요?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에서가 말을 탁 타고 뒤에 400명을 딱 이끌고 폼을 잡고 오는데 그 20년 만에 보는 동생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아무리 20년 동안 이놈의 자식 만나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벼른 상태를 할지라도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냥 불쌍한 생각이 들지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을 하고 있는 그 밤에 이전에 라반이 그의 장인이 야곱을 해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보간에 말하지 말라 했던 것처럼 야곱의 하나님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을 그 동안에 하나님의 천사가 급파되어서 에서에게 20년 동안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그에게 다 설명하고 보여준 거예요. 거기에서는 야곱이
다리를 쩔뚝 하면서 다리를 끌면서 오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불쌍한 생각이 든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에서가 만나기 전에 천사를 보내서 그 마음을 이미 준비시켜 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순서가 명확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초점을 맞추었어. 그러나 마음의 확신은 없었어요. 이 방법으로도 해보고 저 방법으로도 해보고. 근데 긴 밤을 통하여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어놓고 난 다음에는 그가 이전에는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도 앞장선 것이 아니고 뒤따라가던 상태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그 밤을 지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이 다리를 끄는 상태에서도 가족들 앞서갈 수 있다 하는 이야기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야곱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머리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해결을 하지 말고 다 문제는 제껴놓고 일단 누구를 먼저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을 찾기 전에는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엄청난 문제,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 존폐가 달려있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야곱의 삶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중요한 원리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태도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과는 결정적인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두 손 바짝 들었어요. 깨질 대로 깨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누구와? 형과의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형과의 화해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야곱의 이 모습은 하나님하고 화해를 이루었으니까 이제는 뻔뻔스럽게 당당하게 간 것이 아니고 어떤 모습으로요?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예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건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자, 하나님과의 화해는 이루어졌습니다. 보장도 얻었어요. 확신도 가졌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그토록 그의 마음속에 20년 동안 죄책감으로 남아있는 것. 지금 또 바로 눈앞에서 형을 맞닥뜨려야 하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형과의 화해가 이루어져야 돼. 형의 마음이 누그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씨름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열정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형과의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인간 편에서 그 다른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부드럽게 하고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야곱은 철저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리가 이골나서 깨졌고 이제 형 앞에는 7번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성경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요. 7번 무릎을 꿇었다는 건 형 앞에 뭐요? 완전히 굴복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화해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화해가 이루어진다고 나머지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용서의 확신을 얻을 때 해서 다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혀 있는 것, 풀리지 않는 그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확신을 얻은 다음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맺혀진 그것을 푸는 데 있어서도 누군가 굴복해야 되고 누군가 다가가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주 제가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사람이 할 수가 없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는다. 그걸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에게 가서 화해를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이 할 일이 아니고 당사자들끼리 그 앞에 찾아가서 전적인 굴복이 이루어질 때에 그곳에서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져야죠. 자, 다리를 절면서 이미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야곱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들은 데다가 다리를 절면서 거기다가 7번 절할 때에 그 다리를 저는 상태에서 7번 절하는 게 말을 타고 가까이 오는데 이 동생이 그 다리를 절고 오다가 그 앞에서 절하고는 계속 몸을 추스려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또 절을 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뭐 형의 마음이 뭐예요? 애간장이 타고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 결과가 사절이다. 그 결과가. 에서가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야곱은 달려갈 상황이 안 됐잖아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원래는 복수의 칼을 빼어들고 달려와야 되지만은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의 현재 상황은 야곱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조건, 환경, 또 육체적인 모든 상태는 형과 싸워서는 이길 수 없는 상태예요. 형과 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가능성은 제로 상태예요. 그래서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궁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이다. 다 생각하세요. 인간의 궁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이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 이제는 가망성이 없다. 이제는 다 틀렸다 하는 그 말은 반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이다. 이게 역발상이라고 해요. 역발상.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다른 사람은 현재의 상황 자체만을 보고 끝났다, 틀렸다, 소용없다, 희망이 없다, 땡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에 이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구나. 이게 이 야곱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신경을 썼는데 에서가 먼저 달려와서 이 화해를 요청하는 이것은 야곱이 상상치도 못했던 거예요. 막상 맞닥뜨려 보면은, 막상 부딪혀 보면은, 막상 가까이 갈 때까지 가보면은 어떤 때는 의외로 문제가 쉽게 해결될 때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기 전까지 당겨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했는데 막상 그 상황에 가보면은 생각 외로 문제가 쉽게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가장 어려운 문제라도, 나에게는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야곱 스스로 다리를 끌고 그 갈 때는 자기 확신으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장해 준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성산이 제로 상태를 할지라도 그가 말씀에 의지해서 나갔을 때에 상상치도 생각지도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그냥 벌어지잖아요. 에서가 쫓아와서 그 동생을 안고 어긋맞추 서로 붙잡고 한번 울어버리면은 뭐지? 다 해결되잖아요. 그 울면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서로의 모든 상황들이 순식간에 봄눈 녹듯이 다 해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약함이 결국 약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약해지는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는 역설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바울의 경험들을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더 확인합시다. 고린도후서 12장에 12장 7절부터요. 고린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한다?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게 역설이잖아요. 야곱의 상황은 약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간섭하심으로 그 약함이, 약점이, 절대적인 약점이 절대적 강점으로 그의 인생과 가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갖추고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굴복했느냐가 내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됨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 왜 바울에게 사탄의 가시, 그 힘든 그것이 구체적으로 성경은 언급이 없지만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강력한 빛을 보았기 때문에 안질이라고도 하지만은 어떤 상황에서 그만큼 바울에게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어지간하면은 바울이 견뎠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한 번 기도한 것도 아니고 3번이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때 바울이 뭘 깨달았다고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 아니하신 것은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고 바울이 능력을 행하고 가는 곳마다 수많은 기적과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올 때에 몸도 건강한 데다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교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는데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잘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자기의 인생이 교만으로 끝나버린다면 차라리 그렇게 하지 않고 평범하게 사는 게 낫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셔서 육체적으로 힘든 것만큼 고난과 박해 가운데 그 어려운 것만큼 인간적으로는 내가 이 상황을 견디어 통과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으니까 죽어나 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그러한 경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믿음대로 살고 원칙대로 살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사는 것과 상관없이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 그것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10절에 가서 좀 자세하게 살피겠어요. 10절에서 우리가 생각할 명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화해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화해이다. 왜냐면은 우리가 10절에 주목할 것은 10절 마지막에 보세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다. 그게 32장의 씨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32장 31절에 30절부터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이요. 그런데 10절에는 34장 10절에는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얼굴을 33, 10절에는 하나님,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그러면 화해는 뭐하고 연결되는 단어인가? 얼굴하고 연결되는 단어예요. 얼굴. 얼굴이라는 우리말은 원래 얼꼴이라 하는 말에서 왔어요. 얼이라 하는 것은 배달의 정신이요. 영혼입니다. 꼴, 형태요. 그러니까 얼굴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형태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얼굴에 나타난 거예요. 그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얼굴에 기쁜 얼굴 나타나고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은 얼굴에 뭐가 있어요? 교만기가 나타나고 잘난치 않은 얼굴에 다 나타나잖아요. 그 속에 있는 것은 다 어디에? 얼굴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름 그대로 얼굴이요. 얼굴. 그 사람의 모든 것은 얼굴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뭐라고요? 화해하는 것이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은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게 되면은 뭘 피하게 돼요? 얼굴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면은 이제 너하고 나는 다시는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말아라. 그건 너하고 내하고 관계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기 지금 범죄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 뭐가 나와요? 낯을 얼굴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건 뭘 의미한다고? 하나님과 인간 관계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 볼 체면이 없어. 그대로 숨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단어가 3장 8절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가인이 자기 동생하고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고대 세계의 제사를 받는 하나님의 표시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받았다, 안 받았다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사르는 것으로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과 받지 않은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가인하고 아벨하고 둘이 같이 무릎을 꿇고 제단 앞에 있는데 슉 하고 불이 내려와서 아벨의 제물은 싹 태웠는데 가인은 아무 기척이 없어. 이때의 성경은 창세기 4장에 하나님께서 네 안색이 변했다. 네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얼굴색이 변했다 하는 것도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보면은 생글생글 웃으면서 서로 눈을 맞추면서 그렇게 하다가 눈을 맞추기를 꺼려하고 옛날 나를 만날 때의 얼굴 표정하고 바뀌어져 버렸을 때는 그 자체는 이전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색이 바뀐 거라. 얼굴을 보기를 싫어하는 거하고 안색이 바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제 볼 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이든 사람과의 관계이든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안색이 변하고 얼굴을 돌리고 숨고 눈을 맞추려 하지 않는 현상은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 얼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외면한다 그러잖아요. 그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저만큼 오면은 돌리잖아요. 얼굴을 마주 보는 게 아니고 얼굴을 돌려.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베었다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그동안 야곱이 형을 만나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부담되었던 것은 뭡니까? 형의 뭘 보는 것? 얼굴 보는 게 부담이 되었던 거예요. 형의 얼굴 보는 게 그토록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세우고 종들 앞세우고 그렇게 그 맨 뒤에 숨었다 하는 이야기는 형 얼굴 볼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2장과 33장에서 32장 20절에도 내가 다른 이제 종들을 보내고 또 가축들을 다 보낸 다음에 내가 형의 얼굴을 대면하리라. 앞에 그것에 형의 분노가 좀 풀리면은 내가 만나겠다 그거죠. 그럼 야곱의 20년의 세월은 뭐냐? 형의 얼굴을 피하여 다닌 세월이라. 그러면은 화해를 하는 것은 다시 얼굴을 보는 것이, 피하고 숨고 보고 싶지 않았던 그 얼굴을 다시 보는 것이 화해의 시작이에요. 가끔 교회 안에 설교하다 보면은 신자들 가운데 목사가 마음에 좀 안 들고 좀 상처가 있고 실망한 사람들은 설교 시간에 고개를 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할 때는 고개를 딱 들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은 제가 오해합니다. 내가 눈을 맞추려고 하지 않고 얼굴 안 든 걸 보니까 문제가 있구나. 이리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설교 시간에 제 눈을 주목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문제 있는 사람이요, 머리통 큰 사람 뒤에 딱 앉고 덩치 큰 사람 뒤에 앉아가지고 설교 시간에 딱 그러고 시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행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으면 그때부터 목사는 설교하다가 스트레스 받습니다. 저 또 문제가 있구나. 눈을 생전 맞출 생각도 안 하고 덩치 큰 사람, 머리통 큰 사람 뒤에 딱 아예 자리 잡고는 한 번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눈도 안 맞추려면 문제가 있구나. 회피거든요. 회피. 문제가 있으면 마주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갈등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갈등이라는 단어는 한자말의 갈등이라는 단어는 갈은 칡입니다. 칡나무 있잖아요. 칡넝쿨. 칡이고 등은 이름 그대로 등나무요. 그게 갈등이라. 근데 식물학자들이 재미있는 거는 칡은 왼쪽으로 이렇게 감아 올라갑니다. 감아 올라가는 게. 등나무는 오른쪽에서 감아 올라가요. 그래서 같은 나무가 있을 때에 칡하고 등나무가 감아 올라간다면은 칡은 왼쪽에서 감아 올라가고 등나무를 오른쪽에서 감아 올라가니까 완전히 서로 뭐예요? 엉키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갈등이라 그래요. 갈등이라는 말의 그 배경이 왼쪽에서 칡이 감아 올라가고 등나무가 오른쪽에서 감아 올라갈 때는 완전히 얽혀가지고 풀 수 없는 상태, 그것이 갈등에 처했다 하는 한자말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풀기는 쉽지 않아요. 왼쪽 오른쪽 같이 감아 올라가죠. 완전히 서로 엉켜 있으니까. 야곱의 고민과 갈등은 성경의 저자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에서가 어떤 마음으로 동생을 만나러 오는지에 대한 것은 성경의 저자가 침묵을 지킵니다. 그러나 어쨌든 형하고 동생은 20년 동안 해묵은 뭐가 있어요? 갈등이 있다.
해묵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도 그동안에 동생을 보고 싶지 않았고 야곱도 형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할 때에 의인들의 반응과 악인들의 반응이 딱 상극으로 갈라지는데 그때 등장하는 단어가 얼굴입니다. 계시록 6장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6장에 얼굴이라는 것은 오늘 저녁에는 무슨 단어하고 딱 연결시켜서 풀어나가냐면 화해라는 단어하고 연결시켜서 얼굴이라는 단어를 오늘 저녁에는 생각해요. 자, 6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4절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요 단어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16절에 산들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뭐라고요?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숨어 다음에 뭐가 나와요? 얼굴을 가리우라. 그럼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죄범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어떤 단어를 써서 표현해요? 원수 관계라고요. 원수 관계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좀 서먹서먹한 관계가 아니고 원수 관계라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등을 등진 그런 관계예요. 얼굴을 돌린 관계고 보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기도 싫고 만나고 싶지도 않은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원수 관계예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그렇게 완전히 원수 관계된 것을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화해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원수된 자가 완전히 굴복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바짝 들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안한 화해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얻어지는 축복이에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이 세상에 등장하는 수많은 형태의 상류층, 중류층, 그 다음에 하류, 그 다음에 종, 자유, 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다 어린 양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야곱이 형을 만나기 전에 형하고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형의 얼굴을 보는 것이 그토록 부담스럽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과 관계가 틀어져서 갈등이 생겼을 때에 그 사람 얼굴 보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그들이 화해할 수 있는 기회, 시간 여러 번 하나님께서 화해를 요청하고 오라고 해도 끝까지 거부한 자들에게는 막상 그분이 오실 때는 그분이 오시는 것이 너무너무 뭐예요? 두렵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산과 바위가 우리 위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마지막 시대의 상황이 이렇게 전개됩니다. 근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사랑장의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예?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에 다시 가보겠습니다.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여기에 하나님의 얼굴이 나옵니다. 22장 3절에 계시록 22장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아까 계시록 6장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똑같이 등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어린 양이 똑같이 등장했을 때에 그 가리우라고 했고, 여기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절에 뭐가 나옵니까?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산과 바위가 우리 위에 떨어져 차라리 죽여달라는 이야기죠. 그들은 그냥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얼굴을 보는 것보다 죽음을 선택하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뭘 본다? 얼굴을 볼 것이요. 그래서 화해는 다시 관계가 깨어지고 서먹서먹하고 갈등 속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다시 보는 것이 뭐라고요? 화해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경험된 자들이 마침내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고, 화해의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야곱의 이 형을 만나는 이 극적인 화해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종말론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화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나름대로 예물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형이 그 예물을 받고 자기의 용서를 구할지. 그래서 결국 그는 가족들을 다 보내고 야복강에 홀로 남습니다. 자, 여기서 지난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그냥 에서에게 천사를 보내고 야곱이 기도할 때에 그냥 천사를 통해서 내가 너 형에게 천사를 보냈으니까 이제 너가 나 앞에 잘못했다고 빌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왜, 뭘 했다고요, 성경에서? 씨름을 한 거예요, 씨름을. 싸움을 벌인 거예요. 레슬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야곱은 자기를 갑자기 공격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에서든지 에서가 보낸 자객이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싸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셨더라. 하나님의 천사였더라. 여기서 우리에게 성경은 뭘 이야기해 주는가? 야곱은 자기와 형과의 갈등과 문제가 단지 하나님은 상관없고 그것은 형하고 자기와의 문제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과 자기와의 야곱과의 관계에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한 것을 통해서 너와 형과의 문제는 너와 형과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곧 너와 나와의 문제라는 것을 깨우쳐 준 거예요. 그럼 야곱의 20년 동안 화해하지 않고 지냈던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과의 갈등 속에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아픔, 긴장, 미움, 질투는 그 두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고스란히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식이 여러 명이 있을 때에 형제들이 둘이 사이가 안 좋게 지내고 있다. 예? 부모 입장에서 형제들이 있는데 서로 결혼했는데 오가지도 않고 서로 남몰라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덩을 쥐고 산다. 그럼 그 두 형제 사이에서만 문제요? 그 문제는 그 누구의 문제요? 그렇게 지내는 것 자체는 결국 부모하고 그렇게 서로 어긋지고 살면서 부모에게 아무리 한다 해봐야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은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부모의 문제인 것처럼 야곱이 형 에서와의 20년 동안 풀지 않고 지냈던 그 숱한 세월의 그 모습은 야곱과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도 똑같은 아픈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야곱에게 그 사실을 깨우쳐 주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 아니든지 가정이든지 또 다른 이웃이든지 일반 사회 생활을 할 때에 살다 보면 다른 사람하고 섭섭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속상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뭘 생각하자고요? 그것은 그 사람과 나만의 갈등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과 그런 갈등을 풀지 않고 지나는 것만큼 그러한 것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 않다. 그것은 내 자식이 형제가 우애하지 않고 갈등과 긴장 속에 오가지도 않고 지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 마음 이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갈등 속에 있는 형제가 서로 부둥켜 안고 화해를 이룰 때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이제는 안도의 한숨을 두고 이제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그렇게 이제는 우애 있게 지내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처럼 교회가 크든 작든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갈등을 그대로 그냥 덮어놓고 지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요소라는 것까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야곱처럼 해결을 하지 말고 다 대충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엎드릴 때에 아무리 외형적으로 갈등, 칡능쿨과 덕능쿨이 얽혀서 도저히 풀 수 없는 상황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 깨지고 납작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곳에 뭐예요? 간섭하셔서 예상치도 못하게 그 상황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마음속에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자, 그럼 10절에 다시 33장 10절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원래는 그렇게 이제는 이거는 앞에서는 종들을 보내놓고 내 주께 주의 종 야곱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렇게 아양을 떨고 막 비굴하게 굴어서라도 살아남으려고 했지만은 지금 여기는 그렇게 비굴하게 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뭐 될 상황이 아니라.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요? 형에게 뭐라고요?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까 누구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이거는 야곱의 진심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하나님의 얼굴을 뵌 다음에는 나머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뵌 다음에는 나머지 사람들이 내 눈에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이 저 사람 꼴도 보기 싫다. 아이고 저 인간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아직 내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해가 경험되지 않은 걸 의미하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용서를 경험하고 그 사랑과 자비와 십자가의 은혜가 가슴 절절히 경험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아이고 저 인간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라. 이제 마치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뭐 아까는 카톡 하면서 마치라고 신호를 보내고 이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뵙는 것. 모세가 원래는 창세기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했을 때에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근데 모세가 하도 보여달라고 하니까 움푹 파인 그 바위 사이에다가 모세를 해놓고는 큰 하나님의 이따만한 손으로 덮어놨다가 지나가면서 싹 해가지고 뭐만 보게 해요? 등만 보게 해. 그 정도로 하나님 얼굴 보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버니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렇다면 야곱이 당당하게 그 다리를 질질 끌면서 그 가족들 앞에서 형을 만나기 위해서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보고도 내가 뭐요? 살아남은 상황, 죽지 않고 용서받은 상황이라면 형 앞에 내가 저는 다리를 끌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고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다면 형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는 나머지 삶의 연장선으로 들어갈 때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얼굴 볼 때 옆에 사람 보니까 누구의 얼굴처럼 보인다고. 하나님 얼굴처럼 이렇게 보여야지. 이 왼수 일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인간 일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 이 사람 얼굴을 봐도 하나님의 얼굴, 저 사람 얼굴을 봐도 하나님의 얼굴.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깨지고 화목을 경험하고 말씀의 확신을 경험한 사람은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런 시각으로, 그런 시선으로, 그런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완전히 변화된 영적인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야곱이 경험했던 그 경험이 우리의 삶에도 경험되었어. 마침내 우리가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서 급박하게 돌아가고 하나님을 맞닥뜨려야 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부담 없이 이미 화해가 이루어져서 부담 없이 만나는 그 무리에 속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얼굴 임재 속에 그 한 자들이 결정적인 그날에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것이고 지금 하나님 찾는 것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 찾는 것을 목말라 하지 않는 사람은 어차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 예외 없이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을 맞닥뜨려야 돼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는 상태라면 이왕 그때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것이 영광스러운 날이 되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하다가 그날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감격하고 찬양하는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늘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배 속에서 묵상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부지런히 구하고 찾아서 영광스러운 그날에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저주가 되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격의 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얼굴이 한순간도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부모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다가 부모의 목소리와 음성, 얼굴을 보면은 안심하고 자신들의 놀이에 집중하는 것처럼 주님의 얼굴을 날마다 그러한 마음으로 어린아이가 부모를 찾는 이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임재를 목말라 하고 갈망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이 역사의 마지막에 어차피 우리 모두가 큰 날에 주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맞닥뜨려야 할 그때에 저주와 그리고 절망과 비통한 통곡 속에 죽음을 선택하는 대신에 우리가 기다렸다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에 한 사람도 외면하고 싶은 사람이 없게 하시고 고개를 돌리고 싶은 마음이 없게 하시고 누구든지 맞닥뜨려서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온전히 회복되도록
주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